구약성경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그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는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것을 거짓을 행하는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이는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만일이라는 것은 가정법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제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름은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에 임금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할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에게 소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거나 또는 제자들을 양육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기대감은 뭡니까? 부모나 스승의 마음은 이 아이가 조금 더 잘 성장해서 나를 뛰어넘고 훌륭한 인재로 혹은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청출어남이 청어남이다. 초록은 남색에서 나왔지만 남색보다 푸르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됨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어제도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명패가 붙여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경건, 영성을 연습하고 훈련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것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깨닫는 것으로, 배운 것으로 그치면,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취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우리가 그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3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저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듣고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취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100일간 예수님과의 동행 100일간의 기록을 해보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내 안에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이요. 우린 주일날 사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찬송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이 유효기간이 월, 화, 수 정도 되면, 월, 화쯤 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새롭게 되는 거죠. 어제 저녁에 내가 슬펐고 고통스러웠고 염려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마음에 근심 있고 기분 나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고 마음 아픈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아침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리셋 버튼을 꾹 누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누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켜켜이 쌓여진 내 먼지 속에, 내 마음속에 먼지같이 쌓여진 이 불편한 감정과 아픔의 감정과 슬픔의 감정을 고스란히 누적해서 살아간다면 이거 리셋 버튼 안 누르면 우리는 스스로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뭘 먹어도 맛있지가 않고 누굴 만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 죄의 찌꺼기, 미움의 감정, 오해의 감정, 슬픔의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이죠.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간 기쁘고 슬픈 중에 100일간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루 이틀 일주일만 지나도 많은 일이 생기는데 100일 동안 여러분이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좋은 소식도 듣게 될 거고 안 좋은 얘기도 듣게 될 거고 칭찬의 말도 듣게 될 거고 또 외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말도 듣게 될 거예요. 안 들으면 그만인데 그 말이 막 귀에 들리면 아주 속상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과 어떤 일들을 이제 지방의 일들을 의논하는데, 제가 어떤 주제를 꺼냈을 때 막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뭔가 불편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와의 동행 100일간의 기록을 남긴다면,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들로 왜 불편해질까요? 이렇게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불편한, 왜곡된, 꼬여있는 마음들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100일간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좋은 일, 기쁜 일도 많죠. 아이가 합격했다는 일. SNS를 보다 보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느 대학에 합격했어요, 어느 회사에 취직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떨어진 얘기는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일만 골라서 쓰고, 맛있는 거 먹을 때만 초점을 짜서 쓰지, 집에서 된장국에 라면 하나 김치 하나 먹을 때는 안 찍어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잘 되고, 저 아이들은 잘 되고, 저렇게 유능하고 잘 되고,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100일간 이런 일을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또 직면하게 될 거고, 내 마음에 꼬인 감정도 보게 될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순수함도 보게 될 거고, 내 마음의 죄성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고백하다 보면 예수께서 내 가까이에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라면 지금 뭐라고 이 순간에 결정을 내릴까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뭐라고 대꾸를 할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이 상황에 그에게 권면할까? 라고 내가 스스로 질문해서 예수님의 답을 내가 써보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난 알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이러 우리 형제의 부모님이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를 또 던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모금을 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 윤미라 전사님 가정과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전달하고 교회의 뜻을 잘 위로하고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과의 동행,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야,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좋은 교회인 거야. 나는 예수님 만나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랬을 것이라고 내 마음의 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과 이 상황이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그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100일 동안 이 질문과 답을 느끼다 보면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의 행동과 걸음을 그렇게 걷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도 아버지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 우리 그런 생각 가끔 할 때 있잖아요. 엄마라면 이 순간에 내가 오빠에게 뭐라고 얘기하기를 원할까?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라면, 우리 교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5교회에서 전도사로 레슨을 받았어요. 의사로 말하면 레지던트 기간을 겪는 게 전도사 기간이 있잖아요. 이제 뭔가 내가 개원해서 직접 수술하기 전에 어쨌든 15년 동안 제가 5분의 목사님에게 이렇게 사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예를 들자면 장례식을 치르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집회를 인도할 때 그 목사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요. 우리의 스승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일만의 스승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동행한다는 건,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순간에 뭐라고 결정할까를 나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이고, 그게 좋은 성도가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실 게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4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왜 언약이 깨지지 않기를 원할까요?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이유가 있어요.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이 언약을 주신 목적, 언약을 세운 목적,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자, 이 세우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우다, 가정을 세우다, 그리스도인을 세우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다, 민족을 세우다, 가정을 세우다, 사업장을 세우다, 교회를 세우다.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지 넘어뜨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성도를 넘어뜨리기를 원하실까요?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막 갈등을 하고 있고 혹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세워지는 걸 원하지 그참에 넘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일에 연루돼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우리 부모는 동분서주하면서 경찰서를 쫓아다니고 법원을 쫓아다니고 하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넘어지지 않은 채로 세워내려고 애쓰잖아요. 사업장의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세워가려고 하고, 가정의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든지 세워가고, 교회의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 자리에서 버팀목이 돼줘야겠죠.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업장이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허무는 자는 많아도 세우는 자가 적을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허물려고만 하지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진리의 사람은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가정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고, 사업장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깨트리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제가 하는 말 들어. 내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하면서 얘기하는 게 세우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깨트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때때로 어떻게 보면 나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를 힘들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 세우는 게 뭔지를 하나님께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물어보세요. 이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때때로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강요할 때입니다. 제가 닭다리 이야기했죠. 평생 자기는 치킨을 시키면 아내에게 닭다리를 준 거야. 이거 먹어. 내가 양보하는 거야. 이거 먹어. 근데 이제 황혼이 돼가지고 어느 날도 똑같이 이 황혼이 됐어요. 나이가 많아졌어요. 신혼 때부터 쭉 그래왔는데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에게 닭다리를 주면서 이거 먹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항상 양보하는 거야. 먹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닭다리를 확 집어던지면서 내가 닭다리 싫다고 했지. 나는 닭 날개가 좋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은 것, 내가 볼 때 좋은 것을 남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운다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렇죠? 듣고 마음에 두고 그의 이름에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걸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철이 없는 자식은 자식이 이렇게 해서 부모님에게 이거 갖다 드리면 우리 부모님 무조건 좋아하실 거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찬이건이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다가 저에게 줬다면 불편합니다. 걔는 지금 돈을 벌 때가 아니에요. 꿈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길잖아요. 지금 나가가지고 어디서 노가대하고 어디서 식당에서 벌고 어디서 뭐 공장 다니고 해서 뭐 야간 경비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왔다고 칩시다. 제가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네 인생 길어. 준비하는 단계지. 지금 너에게 뭔가를 내가 가져오라는 게 아니야. 그 아이는 부모님 돈을 갖다 주고
금반지 껴주고 차 사주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당황할 수 있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그분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향하여 우리를 세우기 원합니다. 민족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 또 성도들,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 그리고 각부 리더들, 남녀전도회 임원단들, 하나님 한 사람, 어린아이 한 사람부터 어르신 한 분까지 우리 교회 모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